대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대화의 단절은 곧 관계의 단절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족 간에도 아주 가까운 관계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대화는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이렇듯 대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한 가운데에서 한 가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같이 대화를 하는데 지 얘기만 계속해요. 나는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있잖아 이런 거 아니야? 대답해 주려는데 아니 그런데 말이야 걔 진짜 너무했던 거 아니야? 계속 자기 할 말만 계속 합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를 전혀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죠? 호흡인 동시에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은 무시한 채 상대방이 자기 말만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내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올바른 태도가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그러한 태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전에 살게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 22절과 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어린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나? 제사장 하는 일을 돕는 제사장들은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죽이는 거 막 피해를 받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꼬마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했지만 그가 했던 일 중에 특별히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잘 서술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듯 서술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제사장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으며 동시에 그는 등불마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자기 처소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등불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아직 꺼지지 않은 이유가 그 뭔가 특별한 이유가 독특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그 섬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관리했던 등불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불이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쪽에 7 금촛대 이 등불이 있으면 이쪽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덩이의 떡이 올려져 있고 이 7 금촛대가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을 이 떡을 향해서 비추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덩이의 떡을 향해 금촛대가 빛을 발해서 이 12덩이의 떡에 빛을 비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해서 비추시고 그 은혜를 내주셔야 된다.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의 은총을 이 백성에게 비추시옵소서. 오늘도 비추셨으니 내일도 비추시고 영원토록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등불을 관리하면서 사무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분명 그러한 기도, 하나님 주의 은총을 이 백성에게 비추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의 기도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 정말 그 어두운 시대, 사무엘이 그 등불을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지 않는 그 이상한 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마저도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영적인 암흑을 헤매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나?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어. 빨리 가서 자. 이게 좋게 말해서 다시 가서 누우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좋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빨리 가서 누워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가서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빨리 가서 자. 그래서 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진짜 부르셨죠? 안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사무엘 다시 가서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해라. 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동안 일어나도 엘리도 모르고 그 사무엘은 불평 없이 찾아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3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번째 때 제사장이 깨달아서 그 방법을 알려주죠. 네 번째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반응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임을 짚었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려줘서 고백한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알려줘서 고백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겉만 가진 그 고백과 겉과 속이 꽉 찬 고백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엘리를 통해 배웠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심으로 서 있었고 그 진정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항상 서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 반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이 누구죠?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 네, 엘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서 있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냥 질 나쁜 수준이 아니라 도가 지나쳐버린 자들이었어요. 제사장에게 줄 고기의 부위는요, 신명기 18장 3절 말씀을 봤더니 정해져 있는데, 당시에 사사시대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들 자체로도 잘못된 풍습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삶은 고기가 있으면 세갈고리로 던져서 집어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채갑니다. 걸려 나오는 것을 채가니까 이게 이상한데 그 이상한 방식 앞에서도 그래도 그들은 적어도 무엇을 지킵니까?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에게 몫을 돌린다는 것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불량배들은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빨리 고기를 내놔라.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삶은 후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뭐라는 거야? 우리 아빠가 대제사장 엘리인 거 몰라? 빨리 고기 안 내나? 나는 날 것을 먹고 싶다고
하면서 나의 것을 막 가져갑니다.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 막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가져갑니다. 완전 불량배들이죠. 이게 이러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또 이들이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이방의 신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어떻게 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동침해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동침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함께 수많은 성적인 문란함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누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타난 비느하스와 대조되지 않습니까? 네, 민수기죠. 민수기에 나타난 비느하스와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범죄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의 그 처소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창 하나에 그냥 꼬챙이로 꽂아버리는 그 분노를 일으켰던 비느하스와는 전혀 다른, 그 음행에 분노했던 비느하스가 있다면 그 음행을 자행하고 있는 비느하스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을 향해 엘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거의 이게 대충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조용히 불러 타이르는 정도로 그칩니다. 이 말을 듣고도요,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더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지냅니다. 도대체 엘리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엘리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불량배 아들들보다 그 불량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은 더 무겁게 여겼다는 것이고, 이 더 무겁게 여겼다는 것은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중히 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카바드죠. 카바드. 네. 무엇이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들, 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죠. 그렇게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엘리에게 들려졌어도 엘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중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 엘리도 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듣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없으니 들려져도 듣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해지는데 누굴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만약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엘리의 집안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것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정당한 마음으로 반응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회개는 이 어린 양의 예물로가 아니라 누구의 제사로 되어지는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요. 네, 구약에서도요.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믿음의 제사는 어린 양을 통한 그 어린 양이 가리키는 진정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물과 제물이 아니라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 들려진 이 말씀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대답입니까? 자신과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뭐라고요? 선하신 대로 하세요가 맞습니까? 이것은 진정 종이 듣겠나이다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시든가요? 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들으려는 자세의 기도자, 들으려는 자세의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들으려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는요, 주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의 주기도문 주석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엘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히 여긴 엘리의 중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자가 누구였죠? 엘리였습니다. 그 엘리의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나의 기도 가운데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중심이 없이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만약 나의 기도 가운데 들으려고 하는 중심 없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이야기교회를 부흥시키시옵소서. 제가 이걸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왠지 이런 거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함은 전혀 없고, 그저 내 요구만 남아있는 기도는 들으려는 자세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뭐 교회를 위한 기도죠.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그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중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내 요구사항, 그렇죠? 내 것을,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그것에 간구하는 기도라면 들으려는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요즘 터져나오고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기도로 묻습니다. 침묵 속에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 상황이 어렵지만 기도는 오히려 올바른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왜요?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을 것이 막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으려는 기도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결국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빛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무엘과 오늘 우리는 빛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세상의 참 빛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등불된 우리가 등경 위에 자리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어쩌면 엘리는요, 자기 자식들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 자신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공개적인 치리를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크게 혼내지 않은 이유가 자기 자신의 권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라요. 혹시 오늘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요구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 영광을 온전히 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요? 그 들으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듣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듣는 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듣는 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결국 어떠한 길을 택하셨습니까? 진정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복음 앞에 서서 믿음으로, 복음 앞에 믿음으로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기꺼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나의 영광을 구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로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